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천사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소금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그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문화의 비유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달란트의 비유를 해서 이거 하는데 좀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을 기가 있어서 주신 줄로 믿고 또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문화와 달란트의 비유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디테일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문화의 비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가 자기 종 10사람을 부르는데 그들에게 10문화의 은화를 주었어요. 1인 1문화를 받은 셈인데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 혹은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즉 당시에 100일 정도의 품삯이에요. 성인의 남자들의 100일 정도의 품삯. 자, 현재 하루에 일당을 10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지만 10만원 정도로 잡으면 대략 한 문화는 1000만원 정도 현재의 가치가 되겠죠. 본문에서 주인이 먼 나라를 다녀가기에 오랜 시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을 만한 큰 돈을 준 것인데 종들은 이제 뒤로 하고 귀인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왕이 되는 길,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으면 있지요. 떠나서 돌아오는데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왕위를 받아서 결국 돌아오게 되는데 그리고 돌아와서는 문화를 맡으신 종들을 불러서 그날까지 자신의 명령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점검하겠다. 먼저 여기까지 비유의 내용에 의미하는 것을 해석해보면 여기서 왕이 되는 길을 떠난 귀인은 예수님,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 오해의 분위기를 우리는 11절에서 감지할 수 있는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누구의 집입니까? 삭개오의 집이에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마쳤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당장 오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잘 정돈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뭘 원했나요? 정치적 하나님의 나라를 거대했어요. 즉 로마의 식민지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줄 군주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의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마치 이 메시아는 다윗왕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력을 강하게 할, 통일한 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강한 임금이 자신의 나라에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후에는 나라가 세워지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의 반대편에 당시의 기득권자들의 걱정이 있었어요. 그들은 혹시라도 지금 이 예수님의 무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빼앗을까봐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신생 어떤 종교? 신생 무슨 어떤 영도자? 뭐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니다나? 대단한 신흥 종교? 뭐 이런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 무리가 커져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대표적으로 헤롯과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를 저지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가 바로 이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당장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와 같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로마를 몰아내고 혁명의 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유에서 나타나는 순서처럼 오늘 본문의 순서는 이렇죠. 그는 왕이 되는 먼 길을 떠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홀로 남겨지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간과 때가 차면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역사상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2021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에요? 홀로 남겨진 시간이죠. 종이게 10문화를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야, 이걸로 이익을 남겨라 라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 그 홀로 남겨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왕권을 갖고 계시며 종말의 때에 다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다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는다면 먼저 갈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재림 예수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사실은 재림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5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그리고 재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교회가 탄생과 그리고 죽으심과 여기에서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가지 부활과 승천도 조금 가르친다고 해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말로는 마지막 때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시대예요. 그리고 재림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 앞으로 잘 살아야 30년? 저는 모태신앙이나 그 밴드리가 있어. 밴드리과가 뭐냐면 엄마가 맨날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니까 말씀 들은 건 있잖아요. 죽기 전에 잘 믿어야지. 나이가 늙으면은 잘 믿어야지. 그래서 나 어렸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죽을 때가 가까워서 열심히 믿는 줄 알았어요. 왜? 들은 건 있으니까
개인적인 종말이 이제 다가올 날이 돼서 저분들이 60이 넘으니까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도 그냥 하나님 내가 40까지는 좀 놀다가요, 띵까띵까 날라리로 다니다가요, 한 50대부터는 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한 60대에는 열심히 믿을게요. 이렇게 내 인생의 계획이 10대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그게 되냐는 것이죠. 죽는데도 순서가 없고 예수님이 언제 호련히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은 우리가 홀로 남겨져서 문화를 받아서 장사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장사하라고 막 세상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오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장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으로 가서 이제 왕권을 계시고 종말의 때 다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재림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한다면서 오늘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의 또 다른 하나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그것이 장사겠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 그러면 충성해야 천국 간다는 건 행위로 구원받는가? 믿음인가? 행위인가? 그런데 믿음으로 가요. 근데 믿음으로 가면 뭐가 현상으로 나타나요? 행위라는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충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아서 지옥 가나요? 라고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건 예수 믿는 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을 내가 지금 어떤 대상으로 믿는지, 그저 복을 주는 대상으로, 사업이나 잘되게 하는 대상으로, 건강이나 주는 대상으로, 기도 응답해 주는 대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충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진짜 믿는다는 건,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삭개오라는 카드를 꺼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대표적으로 확 변한 사람이죠. 정말 나쁜 사람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됐어요. 그 당시에 정말로 우리들의 사상으로 생각했을 때 친일파 같은 사람이거든요. 왜요? 유대 민족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으니까. 누구의 편에 서서? 로마의 편에 서서.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불의한 게 있으면 내가 4배나 갖고 내 재산의 절반 이상을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지금까지 돈을 끌어모으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문화 이야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카드를 꺼내시고 그리고 문화를 꺼낸다라는 것은, 충성은 진짜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여러분 충성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왜 부부들이 이혼을 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계속 하고 싶어져요. 계속 하고 싶어져요. 근데 잘 하셔야 돼요. 분별해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분별이 필요한지. 자,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을까요? 정말 믿음이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주님의 뜻을 내 삶에 채우지 않는 삶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깊이 자신에게 신앙의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좀 더 비유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첫째 오늘 가르침은 첫째로 순종과 불순종에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은 다르다. 왕이 되어 돌아온 귀인은 종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10명을 다 소개하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까지 소개하지 않고 대표되는 3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뭐예요? 한 문화를 받았는데 열심히 해서 10문화를 남겼어요. 오늘 17절에 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 말하는 것은 왕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왕의 관점,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각자에게 주어지신 사명 앞에 충성하는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그 충성은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앞에 지극히 작은 부분에 담당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10문화를 벌었다라는 건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류는 뭐예요?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어요. 주님 이 정도 똑같이 칭찬하세요. 칭찬을 이어받고 있어요. 10문화 남긴 사람이나 5문화 남긴 사람이나 여기에서 달란트의 비유랑 우리가 좀 다르죠? 여긴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어요. 똑같이 칭찬을 받아요. 10문화 남긴 사람이나 5문화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여기서 각 고을에 10골 권세, 5골의 권세로 상을 받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의 다른 곳에서 하늘 보화로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뭐가 팩트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게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보화가 언제 온다고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줄 때. 이거를 1차적으로 해석해서 내 재산 다 팔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화는 사명이에요. 사명을 계속 팔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사명은 내게 주신 탤런트라고 하죠. 이 탤런트라는 말이 달란트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뭘 줬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까지 변성도님이 전국의 아이들에게 수능 문제집을 배포하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공과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공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졌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하겠나이다. 하나님은 한 문화를 줬는데 100문화 받은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뜻한 말을 지금 모른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한 문화를 줬다는 건 똑같이 복음 전파에 우리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비중이 다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라는 건 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걸 줬다는 건 똑같이 복음 장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를 파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삶, 그것은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재능을 포함합니다. 내가 어린이를 잘 다루면 그것도 재능이에요. 내가 청년을 잘 다루면 그것도 재능이에요. 내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도 재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10문화, 5문화를 내가 일평생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남길 것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천국에 가서 어떤 상을 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통치 권세, 즉 이제 10골, 5골 너희들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자들이, 충성된 자들이 되면 훗날 나와 같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세 번째 류는 누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문제는 본문의 세 번째 종이 문제인데 이렇게 말하죠.
주인님 와서 보세요. 이 수건에 싼 돈을 갖고 쫙 펼치면서 제가 이 돈을 잘 고이고이 모아놨다가요, 녹도 안 쓸게 닦아놨다가요 가지고 왔어요. 이 태도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악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는 자신 나름대로 주인의 모습을 판단하고 자신의 게으른 행위를 변호합니다.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 그렇게 했다고 변명합니다. 그는 주인이 투자하지 않고 이윤을 얻으려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한 문화를 투자한 후에 요구할 큰 대가가 두려워서 돈을 수건에 싸서 감췄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이 종의 주장은 주인의 모습과 맞지 않아요. 지금 주인은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사람 남긴 사람의 이윤을 회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더 줬어요. 더 나아가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은혜로운 왕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왕은 오늘 세 번째 종을 이끌어 악한 종이라고 표현하죠.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뭘로 심판한다고요? 말로. 무지하고 어리숙한 것, 엉터리 핑계를 대고 있는 악한 종, 자신의 게으름을 반성하기보다 주인의 모습을 핑계 삼아. 우린 너무나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말해줬다. 저는요 뭐 말을 못해서요. 모세 보세요. 야, 너 빨리 바로 하고. 저는 입술이 둔한 자라, 입술이 둔한 자라, 입술이 둔한 자라요. 모세가 히브리서에 보면 말에 능통한 자예요. 말에 능통한 자. 애고의 모든 학문을 배운 자.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왕이 될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에서.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난 말을 잘 못해요, 주님. 그렇게 핑계대죠. 우리는 더하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오늘은요 뭐 때문에 못해서고요, 오늘은 뭐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요, 뭐 때문에 오늘은 기도를 못했고요, 뭐 때문에. 우린 계속 핑계를 삼아요. 이 핑계의 죄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왔다고요. 예? 아담이 선악과 주는 거 낼름 먹고선 누가 아내 만들어 달랬어요? 그리고 핑계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문장이 떠올라서 제가 기록해 왔어요. 순종의 사람은 방법을 찾고 불순종의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사람은 방법을 찾고 불순종의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여러분은 뭘 찾고 계신가요? 오늘 문화의 이 비유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교훈을 줘요. 우리는 지금 어떤 종인가? 순종의 방법을 찾는 사람인가? 불순종의 핑계를 찾는 사람인가? 오늘 이 비유에서 주님의 심판의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왕권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님께 속하였으나 순종하지 않는 종. 여기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왜요? 왕권을 반대하는 무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였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주님께 속하였다고 했으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건 결국엔 그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한 달 나가서 나에게 돈을 주는 뭐예요? 회사 사장님한테도 굽신거리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잘리잖아. 굽신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기본시급 때문에 그렇지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를 쥐락펴락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굽신거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왜 예수님한테는 굽히지를 못해요? 왜 그건 굽히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그분한테 굽히질 못해. 너무 핑계가 많은 거야. 뭐 때문에 못하고요, 자식 때문에 못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상담이 오잖아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주의 종이 되셨는데 안 되셨네요. 그러면은 제가 자식 키우냐 못하고요, 뭐 때문에 못하고요,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그렇다고 나이가 먹어서 아예 못해. 이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에 굉장히 마음이 서늘해져야 돼요. 그 순종의 명령이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내가 문화를 맡겼는데 힘써 그걸로 좀 살아보지 않겠니? 우리에게 맡긴 것,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데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주님 모두 우리에게 맡기신 것,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 한 문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저는 제가 무슨 사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명을 몇 년째 찾는 인간도 있어, 내 주변에. 뭐라고 하면 그건 나랑 안 맞는데. 달란트가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 즐거워하는 게 달란트예요. 그럼 나가서 노는 게 즐거우면 그게 달란트야? 책임감 없는 상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것이죠. 이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이제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제가요, 참 어렸을 때부터 특이했어요. 제가 참 12살 땐가 김국환 씨가 나왔어요. 타. 그거 뭐냐면, 산다는 거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우리네. 이게 내가 12세 때 불렀던 노래야. 되게 괴짜였죠? 내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돌아간다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 우리는 다 적어도 한 문화는 갖고 태어났어. 내가 그동안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장사하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최선을 다하여 반응하며 충성하는 것, 그거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바라보게 하는 영혼들, 내가 주변에 보면 마음이 짠한 거, 이것도 여러분 한 문화예요. 주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남을 사줘야 직성이 풀리는, 난 그것도 달란트라고 생각해. 어쨌든 저쨌든 넉넉하진 않아도 주머니 마르지 않게 해요. 그런 사람은. 왜요? 그걸 하게 하시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내게 맡기시는 한 문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그런 원하심이 찾아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 문 좀 열어봐.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나의 일을 좀 하지 않겠니? 근데 우리가 이성으로 그걸 딱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해요. 못되면 못하고, 못되고 못하고, 못되면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한 문화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분이야.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나 없어도 일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우면 구들장을 등에 지고, 비가 오면 뭐예요? 또 구들장을 등에 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걸 원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육적인 하나님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좀 살아보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우유만 먹고 쭉쭉 빠르고 우유만 먹으면서 주님, 나를 닭날개 달걀을 품듯이 나를 매일매일 품어주소서. 자기가 나와서 싸우는 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을 깨어나오고 때로는 사명을 갖고 광야로 가로질러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알을 깰 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안에서
부리로 그 막을 치잖아요. 근데 이 부리가 애기니까, 병아리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무르대요, 무르대. 예? 무르단 말이에요, 무르다. 말랑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치면서 이 부리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못 끼고 나오니까 어느 순간에 탁 나오려고 할 때 어미닭이 보고 있다가 탁 밖에서 찍어줘요. 그러면 알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허공을 치더라도 쳐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맞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요 입이 물러서 칠 수가 없어요. 주님 깨주세요, 깨주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성인이 돼서도요 우유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유만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발육도 안 하지만 치아가 다 빠져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사람들이 치아가 많이 빠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화를 10문화, 5문화 남기지 못하고 한 문화만 남긴다 할지라도 이 길은 어떻게 가야 돼요? 울면서 가야 돼요. 눈물을 닦으면서 가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도 우리는 타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사랑하는 더샘의 가족 여러분, 내 안에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내 안에 변명과 핑계들로 그 사명을 오늘도 수건에 싸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 그거 보면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덮어두는 거예요. 작은 교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라는 거예요. 숨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어서. 주님의 일은 내가 감당하고자 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시게 돼 있어요. 23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네 말대로라면 은행에라도 넣어놔서 내게 이익을 줘야지. 세 번째 문화를 받은 종의 문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꺼내보기 싫어서 수건으로 덮어놨다라는 것이죠. 정말 악한 종은 주인을 무서워했을까요? 은행에 맡기는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주인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습게 여긴 것으로 봐요.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저는 그래요. 누가 이렇게 기도받으러 오는 거 별로 안 탐탁한 게, 기도 받았을 때에 그 상대방이 정말 진실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어준다면 순종할 각오를 하고 기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기도 받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받은 이 문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된 날이 온다. 이건 확실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어떻게 서야 될까? 그 결단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에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증집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하기도 하고 그들처럼 살아보려고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분과 나는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열어둬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순종한 사람을 2명으로 예를 드는 이유가 뭘까? 굉장한 배려를 가지신 분이에요. 10문화 남긴 사람이 있고 5문화 남긴 사람이 있어. 근데 이들이 뭘 했냐면 다 똑같이 순종했어. 근데 결과는 달랐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순종하면 10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5문화도 남길 수 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의 차이에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경쟁의 마음이 있고 시험 들 때가 있어. 그러나 오늘 본문은 순종의 마음은 같으나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판단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태도는 어떤 태도? 내가 맡겨진 문화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즉 순종할 것인가. 게으름이 아니라 충성된 마음으로 그것을 대했다면 주님은 그 태도를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악한 종은 이제 처음 받은 그 사명까지 빼앗깁니다. 이와 비슷한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저 쓸모없는 종이라고 표현해요. 땅에 못 얻었던 종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종을,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즉 한때 사명을 받았던 종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의 11절에 보면 끝부분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핑계하지 못할 곳으로 끌려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 뭘 찾는다고요? 순종의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불순종의 사람은 뭘 찾는다고요? 핑계를 찾아요. 오늘 이 두 단락만 외우고 가셔도 돼요. 순종의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네, 왜 방법을 찾을까요? 순종의 사람이.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주인이 바라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책망이 아니고 너가 정말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좋겠다. 그 결과는 내가 너에게 추궁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가 나를 잘못 이해하여서 돈을 수건에 감싸놓고 너 사명을 덮어놓고 보지 않고 산다면 너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 마음이에요. 왜요? 그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가 행함이 있기 때문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더샘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게 맡겨진 이 한 문화를 잘 남길 것입니다. 충성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이 한 문화를 이제 무엇으로 충성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까? 이제 순종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어떻게 더 나은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더 나은 방법으로 말씀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문화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문화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온갖 핑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